1절을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가장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해라고 하는 단어죠. 이해라고 하는 단어, 성경을 보다가 뭐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해랄지 그러므로 뭐 이런 단어, 그런 단어가 나오면 앞부분하고 항상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앞부분에 무슨 얘기하는지를 꼭 살펴야 하죠. 이해가 뭐냐? 이해는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는데 그렇게 쫓겨날 때 어떻게 됐냐면 13장으로 가보시면 어떻게 해서 쫓겨나느냐.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반박도 했었다. 그러니까 환영을 받지 못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50절을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다. 그랬으니까 선동했다. 그 다음에 박해했다. 쫓아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서 그 말씀대로 회개하는 사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런데 그곳에서도 역시 선동, 박해, 쫓아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이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해서 쫓겨나서 온 곳이 이고니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해죠. 쫓겨나서. 그래서 14장 1절을 다시 읽으면 이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시기에 가득한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하였고,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기에 그 지역에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고니온으로 온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열매가 많고 뭐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고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거기서 쫓겨나서 온 거예요. 쫓겨나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올 때 그냥 쫓겨나서 왔느냐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쫓겨날 때에 이 사람들에게 바나바 바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13장 51절부터 볼까요? 13장 51절 52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쫓겨남을 당했어요. 쫓겨남을 당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쫓겨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 나를 왜 쫓아내? 못됐네. 그런 소리 안 했고요. 쫓겨나면서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 괴로워하고 그런 적이 없고요. 분명히 쫓겨났는데 뭐 박해도 받고 쫓겨남도 당했는데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박해했을 때 박해가 제자들을 주장하지 못했어요. 박해가 제자들을 주장했으면 박해 때문에 괴롭죠. 힘들죠.
그런데 박해가 주장하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장했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주장한 거예요. 성령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사건에서도 또 동일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나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배 위에 고물에서 주무셨죠. 뱃머리에서 주무셨어요.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서 막 배가 뒤집히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뭘 봤어요? 여러분, 풍랑을 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죠?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풍랑을 봤다 그 표현은 없어요. 분명히 풍랑을 봤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본 거는 풍랑이 아니라 바람이 이는 소리를 듣고 이미 두려운 거예요. 풍랑도 물론 있지만 바람 소리가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뭘 봐요? 바람 소리 듣고 풍랑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안 그렇다니까요. 동일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를 보고 굴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다니엘이 미쳐 죽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죠.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살아나오죠. 여러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동일한 상황인데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나를 주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무엇이 주장하느냐. 세상이 나를 주장하면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요. 돈이 나를 주장하면 돈이 나를 따라가고요. 제가 어제 그 주일 오후에 집에 가가지고서 텔레비를 보는데 옛날 드라마를 해줘요. 옛날에 제가 봤던 드라마. 찬란한 유산이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거기 회장님이 그 유명한 대사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기억했었는데 그 범죄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막 이러니까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여자 회장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감옥에만 꼭 집어넣어야지 벌 받는 거냐 그랬더니 할머니 어떻게 하면 벌을 받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평생 지옥도 있어. 감옥에 들어가야만 지옥이 아니라 평생 지옥도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지옥이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면 그게 지옥이다. 그 말 제가 옛날에 외웠었는데 저는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 작가들이 머리가 비상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머리가 뛰어나요. 그런 대사들은 외워둘 만한 대사거든요. 평생 지옥. 어디에 들어가야지만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창세기가 생각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벌을 주니까 벌이어야 되는데 이미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지은 순간부터 벌을 받고 있어요. 무슨 벌? 하나님을 피하는 벌. 무서워가지고 피하는 거. 하나님을 못 보는 벌.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벌. 네가 어찌하여 숨었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볼 수 없어서 숨은 거예요. 그런데 왜 숨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은 거예요. 듣고. 벌은요. 누가 줘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죄를 짓는 순간부터 벌이에요. 죄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평생 지옥이 아니라 평생 천국이에요. 누구랑 같이 있을 때?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주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 평생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누가 주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쫓아내죠. 비방하고 쫓아내죠. 그러니까 쫓아냈다. 누구를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 쫓아내는 게 마음이 편하고 사울하고 똑같잖아요. 사울왕하고 다윗이 죽어야 내가 행복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 것은 생각 안 하고 다윗이 죽어야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그런데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광야를 다니면서도 먹을 것이 없으면서도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잖아요. 그게 시편 23편. 내게 부족함이 없죠. 부족함이 많은데 부족함이 없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주장하느냐, 무엇이 나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 핍박 가운데서 뭐가 충만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거기 가서 다른 데 가면 돼. 내가 여기서 핍박받아서 가면 돼요. 핍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전했는데 못 받은 것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가면 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가면 돼. 다시 또 전해요. 그래서 전한단 말이죠. 자, 14장 1절 다시 봐요. 뭐라고 하나? 전했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또 가서 전하니까 또 허다한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허다한 무리만 따르면 좋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또 2절 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또 뭐 했어요?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자, 아까 읽었던 13장 50절 다시 볼까요? 13장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뭐 했어요? 선동했죠. 누가요? 50절 다시 보시면 이에 누가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죠. 그래서 가서 이고니온에서 또 회당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니까 또 허다한 무리가 믿으니까 또 어떻게 됐냐? 14장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누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뭐 했어요? 또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길은 환영받는 길이 아니에요. 꽃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하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다윗을 사랑하고 그것만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다윗처럼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흔히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무서운 기도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은요, 돌에 맞아서 40대에서 하나 감한 돌을 5번 맞았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3번인가 5번인가. 태장을 맞고 강도의 침입을 받고 그 다음에 배가 난파되어서 1주 넘게 바다에 있었고, 그런 소리들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고린도 전서과 후서에 쭉 나와요. 사도 바울은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르고 도망을 많이 다니고 박해받고, 실제로 이제 곧 있으면 14장 넘어서 나오는데 돌 맞아 죽어요. 곧 있으면 돌 맞아서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는다고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은 줄 알고 가요. 가가지고 제자들이 아이고 이제 끝났네 그러고 성 밖으로 끌어냈는데 성 밖에서 툴툴 털고 일어난다고요.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처럼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는요, 진짜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바울이나 바나바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선동도 받고 박해, 핍박, 도망다니고 쫓겨나고, 이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시 원래로 또 돌아가요. 그렇게 박해받고 핍박받고 그러는데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뭐가 충만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상황은 언제나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한 가지,
나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일비 하면 안 돼요.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한 번 기쁘면 막 기뻐했다가 일비 한 번 슬픈 일이 생기면 막 슬퍼했다가 완전히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뻐했다 슬퍼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거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 보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4절 보세요. 14장 4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자,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선동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쫓아내는 사람들, 유대인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자,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을 다시 보시고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었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자, 만약에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다. 그것만 보면 미쳐 죽어요. 그걸 보면 미쳐 죽어. 아휴, 맨날 핍박하고 저 사람들은 악하고 저 사람들도 도대체 왜 그러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좌절해.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만 보면 좌절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맨날 슬픔이고 우울하고 괴로움이고 맨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누구를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것만 보면 항상 기쁨이야. 항상 들떠 있어. 뭐든지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있단 말이요. 두 가지가.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요. 다. 저 신학교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와 목회 실습이 아니고 아무튼 목회 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최고였죠. 진짜 최고였죠. 저 신학교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엄청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맨날 듣고. 그리고 곽선희 목사님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얼굴이라도 보려고 우리 신학교 때 다 그랬죠. 근데 저는 그 수업을 안 들었는데 지금 태백에 있는 형이 그 수업을 들으면서 창훈아 진짜 좋으니까 1시간만 꼭 들어라. 그래서 제가 1시간 딱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그분이 진짜 대단한 게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여기다 이렇게 편지 봉투에다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놨다가 수업 시작할 때 딱 꺼내. 편지 봉투 빼가지고 이거 한 장짜리 메모해놓은 거 이거 놓고 3시간을 강의하는 거예요. 3시간을. 아 진짜. 근데 그분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말씀이 딱 한 번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할 때 여러분이 목회를 잘해서 성도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면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이 100%가 여러분을 다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한테 소외되는 사람,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못해도 10분의 1은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유명한 말, 저도 가끔 새기는 말. 예수님도 12분의 1은 배반합디다. 예수님 같은 분도 12분의 1은 예수님을 팔아먹읍디다.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 배반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이 목회를 잘해도 10분의 1은 최소 10분의 1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반대도 얘기해요. 여러분이 목회를 진짜 못해가지고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진짜 싫어한다고 생각할 때 너무 좌절도 하지 마시오. 그 중에 10분의 1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꼭 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목회하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목회하면 목회가 지옥이요. 명언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그분 만난 지가 30년 전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은 얘기가. 그런데 명언이에요, 명언. 보세요. 제자들이, 우리가 이걸 보면 제자들이 딱 보면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도 있고 또 한 무리는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를 보면 지옥이에요, 지옥. 이게 뭐예요? 그런데 사도를 따르는 무리를 보면 이건 천국이에요. 그러면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그런 상황에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보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누구 보면 된다고요? 하나님 본다고요. 나를 따르는 사람만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보면서 가면 되는 거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면서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라고요. 거기 그렇잖아요. 자, 3절 봐요.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요.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한 거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건 의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지가 강한 사람. 그래서 그 의지 가지고 버티는 사람. 버티긴 버티는데 결국은 사람들의 의지는 꺾이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으면서 누구를 힘입느냐? 주님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으니까. 주님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주를 힘입어. 자, 바나바 바울이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주님 보고 있죠. 주님 보고 있죠. 3절 다시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 다음에도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시작하죠? 주께서. 다시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여러분,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다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그들의 손,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서 주님 스스로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거예요. 주님이. 누가 증언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증언했잖아요. 아니요. 성경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직접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대요.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주체가 아니고요, 객체예요. 객체. 그래서 주를 힘입으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주를 힘입으면. 그래서 선교길에 오른 사람들, 저와 같이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를 통해서 주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손으로, 저의 손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굴 본다? 주님을 본다. 주님을. 그런데 여러분 5절 봐요.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그래도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6절에 그들이 알고 뭐 했다고요? 도망했다고요. 안 창피해요, 여러분? 이런 단어 나오면? 저는 솔직히 창피해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도망 안 갈 것 같아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뭔 도망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런데 도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마음을 바꿨어요. 아, 도망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거 맞서면 안 되는 거구나. 왜?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아, 개죽음만 하면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괜찮아요, 도망해도.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성 밖으로 바구니에다가 사울 달아가지고 내려줬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도망했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 갔더니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지 고향으로, 자기 고향으로. 사도 바울 엄청 도망가던데요. 저도 사도 바울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 막 도망가. 여기도 보세요. 6절에 그들이 알고 뭐 했다고요? 도망했다고요. 말씀 전하다가 안 되면 가면 되는 거구나. 안 되면 그냥 가요. 가서 또 전해요. 그럼 믿는 무리가 또 생겨.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하고 내가 이 끝장을 봐야지가 아니라 안 되고 하나님 들으면요. 가요 저리. 가요 이렇게.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가는 길은 환영받는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방도 많았고 선동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쫓아내기도 하고 도망하기도 하고 그런 길을 선교의 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힘입어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주님의 은혜대로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상황과 여건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